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제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우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31장은 욥의 마지막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새 친구가 아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원망과 한탄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지 강조하고 또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간절하게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는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이제 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서 약속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언약, 계약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 계약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만일 자기가 체결한 계약 조약 중에 일부라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들의 신세가 되겠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실 때 이처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 언약을 자신의 눈과 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정결하겠다라는 그의 굳은 결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눈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율법 등의 강제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워했던 세상의 죄들을 어떻게 끊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그것이 조금이라도 끊어지는 것이 싫어서 죄를 끊게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욥이 고백하는 바가 마치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에 내가 잃기 싫다는 것이죠. 31장 2절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기독교 희락주의를 말하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피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내가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이러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고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둘째로 욥은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그 앞에서 살았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은 눈동자라는 라틴어 코라에서 비롯되어서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삶을 코람데오라는 단어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심을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신앙이 있었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요셉은 강간범으로 몰리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신실하게 살았지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긴 시간 인내해야 했고 사람들도 그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언제나 동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심판하고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나 자신도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며 나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1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그는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모두 다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소원하기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욥기 31장 15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욥은 자신의 종조차 하나님의 형상이며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시 여기겠지만 욥기가 쓰여질 당시 종은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종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모두 평등하다라는 외침은 세상 가운데 펼쳐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은 평등을 부르짖지만 그것은 구호뿐인 주장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보면서 하등하게 여기고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행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게다가 잠언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의 눈으로는 사회적 빈부나 귀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서로를 차별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상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 줄 알지어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더 큰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두 번째,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세 번째,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할 만큼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의인답게 충성되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며 세상의 유혹과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소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돌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